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향해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준비시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할 때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지식과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으로 인정받아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님과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따지면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언약한 그 복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때 가나안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준행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매주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 평생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방식대로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오늘 본문에서 잘 소개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가감하다라는 뜻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감하는 것이 살다 보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방식이 아닐까, 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올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아니, 올바른 것이 아니죠. 내가 내 판단대로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됐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가 아니야 라고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같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이것저것 내세우면서 이것이 옳다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교파로 나눠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또 교회 안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이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로 내 신앙과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혜 있는 사람으로,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좋으니까 열심히 교회 섬기고, 오늘은 좀 내 마음이 우울해, 그러니까 오늘은 뭐 대충 섬겨야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 힘써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말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언약한 기업을, 땅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후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도록 평생 마음에 두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복을, 이삭과 약속하신 그 복을, 야곱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까지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지켜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늦었다고요? 아니 우리 아이들은 이미 나이가 벌써 50이고 60이고 70입니다. 이미 걔들은 늦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말씀하면 됩니다. 행하도록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것이 내 판단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 돼. 그게 제 판단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지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돌판에 쓰인 십계명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마지막 계명이 있으시죠, 그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만요? 아니죠.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들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은 물론 나의 자녀들 역시 평생에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늘 여러분들께서 시간과 때와 그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노예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요,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스스로가 무장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무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힘과 노력을 다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자이크 교회에 기도하시는 기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앞에 서니까 마음이 참 씁쓸하네요. 특별한 기도에 2주 동안 했지 않습니까? 좀 꽉 찬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그분들의 영만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에 기도의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과 귀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에게까지 귀한 그런 영향력을 미쳐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 주위의 이웃에게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서의 삶을 닮아가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불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한 시간도 떨어지지 않는 신앙의 용사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 혼자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내가 더 열심히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들 또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은 물론요, 믿지 않는 자녀들, 후손들이 있다면요, 그들에게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